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승자가 되는 길. 여러분, 그 길이 궁금하세요? 궁금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인생에서 승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안 그래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보고 싶은데 승자가 되는 길이 있다니요? 저에게도 그 길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리하는 인생을 싫어하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누구나 다 승리하고 싶습니다. 요즘 전 세계 축구인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잠 못 이루게 하는 대회가 있죠. 월드컵 대회가 진행 중입니다. 사실 어제 밤부터 16강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알고 계세요? 네. 이번에 우리나라가 16강 진출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혹시 이번 월드컵이 진행되는 동안에 인상 깊었던 경기나 장면들이 있으십니까? 네. 지금까지 경기에서 보니까 우승 후보라고 여겨졌던 팀들이 예선전에서 고전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지난 대회 우승팀 독일이 우리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혔죠. 2대0으로 한국이 승리하면서 독일은 80년 만에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불명예를 기록했습니다. 축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메시가 속해 있는 아르헨티나 겨우겨우 예선을 통과했지만 어젯밤에 프랑스에게 4대3으로 패배를 해서 8강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 아르헨티나가 조별 예선을 할 때 그 아르헨티나를 꼼짝 못하게 꽁꽁 얼려버렸던 나라가 있었죠. 아이슬란드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의 총 인구가 34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서울시 도봉구 정도의 인구이죠. 근데 이 적은 인구에서 선출된 선수들은 어느 팀보다 뛰어난 조직력으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또 무적함대라고 불리는 스페인과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속해 있는 포르투갈. 여러분, 축구를 잘 몰라도 메시, 호날두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 호날두가 속해 있는 포르투갈의 경기도 잊을 수가 없죠. 경기 결과는 3대3. 정말 치열하게 치고받는 빅매치였습니다. 특히 이 포르투갈의 호날두가 이 스페인을 상대로 혼자 3골을 기록했죠. 혼자 3골을 기록하면서 이름값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이 경기 이후에 이런 말까지 등장했어요. 우승하려면 슈퍼팀이 되거나 슈퍼맨이 그 팀에 속해 있거나 해야 된다라는 말이 생겼어요. 개최국 러시아 팀의 돌풍도 대단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첫 경기에서 5대0으로 승리하고 이집트까지 3대1로 꺾으면서 16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 팀이 잘하면 잘할수록 사실 세계인들의 시선이 곱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소치 올림픽 때 조직적인 도핑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도핑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냥 의혹으로만 끝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16강 진출에는 결국 실패했지만 독일전에서 보여준 특유의 투혼과 값진 승리는 우리 선수들 박수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너무 신나서 축구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도 월드컵 기간이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실 줄 믿습니다. 어쨌든 며칠 후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나라가 판가름 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월드컵에서 우승한 그 나라에게 월드컵 트로피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의 트로피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팀들을 다 이겨야 하겠죠. 그리고 1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많이 뛰어야 할 것이고 상대팀보다 골을 더 넣어야 할 것이며 끝까지 다치지 않고 뛰어난 조직력을 유지해서 팀을 이끌어 가야 하는 거죠. 이것이 월드컵에서 트로피를 들 수 있는 승자가 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본문 말씀에서도 승자가 받게 되는 트로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사도 바울은 자신 앞에 트로피가 준비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의의 면류관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승자가 받게 될 트로피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이 면류관은 사도 바울만을 위해 예비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면류관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날도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승자의 기준은 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골을 넣고 더 많이 뛰고 더 빨리 달리고 더 멀리 뛰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들어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승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사람을 면류관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체대생들이 몇 명 있죠. 한 명은 지금 군대에 있는데 열심히 훈련받고 있겠죠. 이 체대생들이 체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실기시험이라는 것을 봅니다. 대학교마다 종목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제자리 멀리뛰기, 서전트 점프죠. 그리고 제자리에서 높이 뛰는 서전트 점프, 그리고 제자리에서 멀리 뛰는 거, 그리고 100m 달리기, 1500m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등의 테스트를 받습니다. 보통 대학 체육관에 모여서 실기시험을 보는데 번호 순서대로 나와서 테스트를 받게 되고 나머지 대기하는 사람들은 저기 위에 중층 같은 곳에서 몸을 풀면서 밑을 내려다보면서 몸을 풀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들 긴장하면서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숙하고 조용한 가운데 진행이 되는데 갑자기 체육관이 와 이렇게 웅성웅성 해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실기 테스트를 받고 있는 그 코트에 괴물이 나타났을 때라고 해요. 체육적으로는 날고 긴다고 하는 학생들이 수백 명이나 모여있는 체육관이지만 그 중에서도 훨씬 뛰어난 괴물 같은 학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친구가 나와서 테스트를 맡게 되면 모든 이목이 그곳에 지목이 집중되게 되고 모든 부러움을 한 몸에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런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 멀리 뛰고 더 높이 뛰고 더 많이 하는 사람에게 승자의 타이틀을 걸어주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승자의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승자는 누구일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대상은 과연 누구일까? 하나님께서 박수치면서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 챔피언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그것들을 좀 배워보기 원합니다. 진정한 승자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승자가 되는 길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볼 때 제가 바라기는 우리 마음속에 내가 진정한 그 승자의 길 위에 서고 싶다라는 마음에 열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 노란색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진정한 승자가 되는 첫 번째 길은 뭐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자가 되는 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의 과거를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전하는 자들을 잡아들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삶은 완벽하게 변하게 됩니다.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를 이제는 자신이 핍박을 당하며 전하는 자로 변하게 된 것이죠. 그 후에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방 민족,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사역의 무대는 이스라엘 땅보다는 헬라 문화권에 속한 이방의 땅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헬라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이라면 그 당시에 쉽게 접할 수 있었던 모습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올림픽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며 준비하는 선수들의 모습이었어요. 당시 이 헬라 도시들에는 올림픽과 같은 경기들이 이미 활발하게 존재했었기 때문이죠.
그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땀을 흘리며 준비하는 모습을 이 사도 바울 또한 분명히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여러 서신서들에서 이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 경기하는 자, 이런 식으로 믿음의 삶을 믿음의 경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더 강력한 표현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선한 경주를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싸웠다라고 표현하는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싸웠다고 하는 그 선한 싸움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울이 생명을 내걸고 달려갔던 믿음의 경주였던 것이죠. 이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사도 바울은 싸우고 또 싸웠어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선한 싸움인 것이죠.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운 자에게 뭐가 예비되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의 면류관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바울에게만 예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바울과 동일하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라면 이 의의 면류관은 그에게도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소유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 때문에 웃고 복음 때문에 울고 삶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인한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이 의의 면류관을 받는 진정한 승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 계십니까? 나의 죄 때문에 죽고 나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이 여러분 속에 살아 움직이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할 일은 뭐냐면 싸우셔야 하는 거예요. 싸우셔야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 오후에 구역별 나눔 시간이 있었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구역 나눔지 중에 두 번째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힘 있는 사람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중에 구역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도사님, 당장 내일부터 회사로 돌아가면 하나님보다는 힘 있는 사람 앞에 서게 되는 경우가 수두룩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 의지할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그냥 이리 쳐이고 저리 치면서 살다가 다음 주일날 교회에 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의 동일한 고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형제에게 이렇게 말해줬어요. 오늘 들은 말씀을 하나라도 품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세요. 아무 말씀도 품지 않고 돌아가면 아무 변화도 없지만 들은 말씀을 하나라도 품고 돌아가면 삶의 현장에서 갈등이 생길 겁니다. 어느 순간 부딪힘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 갈등과 부딪힘이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 형제에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 형제에게는 갈등과 부딪힘이라고 표현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그것이 바로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갈등과 부딪힘이 생겨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영적인 몸부림 그리고 영적인 싸움이 그 현장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복음을 품고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 사실 이런 싸움이라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모두는 싸움을 싫어한다는 것에 있어요. 갈등이 싫어요. 부딪힘이 싫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큰 문제가 없는 선에서 대강대강 살아가고 싶은 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들 운동선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어느 선수가 그 힘든 고통을 견뎌가면서 훈련하는 게 즐겁기만 하겠습니까? 누구나 대충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메달은 따고 싶은 거죠. 면류관은 쓰고 싶은 거죠. 그러나 운동선수들은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과 훈련을 해야 하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들지만 괴롭지만 싸우고 또 싸워요. 더 나은 기록을 위해서, 더 나은 성적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여러분 지금의 성적에 만족해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판단할 때 항상 하향 비교를 하면서 평가를 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인정하고 싶은 거죠. 특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하향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나 정도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큼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저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 그거에 비하면 나는 훨씬 더 괜찮잖아. 이 정도면 충분해. 과해도 문제가 있는 거야. 이처럼 나보다 못하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자신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향 비교하는 사람은 절대로 승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향 비교하면서 만족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사실 저도 싸움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저는 지금까지 주먹으로 치고 박는 싸움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싸움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라요, 아직까지. 물론 말싸움은 지금도 집에서 많이 하지만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했을 주먹 다짐, 이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싸움은 싸움 싫어하는 저라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소유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리고 진정한 승자가 되길 원한다면 이 싸움은 우리가 평생 해야 할 싸움인 거예요. 감사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이 싸움을 표현하고 말할 때 치열한 싸움, 진흙탕 싸움, 피비린내 나는 싸움, 난장판 싸움, 고통스러운 싸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싸움을 선한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싸우는 이 싸움은 다른 어떤 싸움이 아니에요. 그것은 선한 싸움이에요. 거룩한 싸움이에요. 값진 싸움이에요. 가치 있는 영광스러운 싸움이에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교회 문에 나서는 순간 여러분의 싸움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경주에 만족해하지 말고 그 싸움을 멋지게 싸워나가시길 바라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싸움은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진정한 승자가 되는 길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진정한 승자가 되는 길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7절 말씀을 보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고 그 다음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노란색 부분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길을 마치고. 하나님께서는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친 사람들을 승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승자가 되는 두 번째 길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하다 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슬럼프이죠. 아무리 노력하고 훈련해도 실력은 줄어드는 것만 같아요. 노력하고는 있지만 좋은 결과를 맛보지 못하는 그 시간, 그것이 슬럼프인 것이죠. 믿음에도 슬럼프가 있어요. 아무리 교회 나와도 은혜가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내게서 멀리 계신 것만 같고, 교회가 싫어지고 설교는 지루하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위선자처럼 보이고 찬양은 시끄럽기만 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못 느껴보셨어요? 저는 있었어요. 지난주만 해도 아주 약간의 슬럼프가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주일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저는 목사님이 이 자리에 항상 계셨으면 좋겠어요. 주일 말씀을 준비해야 하는데,
자꾸만 어떤 일들이 생기는 거죠. 제가 나름대로 계획을 해놓고 이 시간에는 요거를 설교 준비를 해야겠다. 집에 돌아가서는 이 시간에 설교 준비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에 불쑥불쑥 다른 계획들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말썽을 일으킨 적이 없던 사무실 컴퓨터가 설교 원고를 작성하는 중에 멈춰버렸어요. 다행히 쓰던 원고가 복구되기는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마음이 불편하고 집중이 잘 안 됐어요. 제가 요즘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예요. 주일 11시 예배 설교를 매주일 준비하는 사역자는 존경받아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심이에요. 근데 우리 종합교회는 이것을 지금까지 쉬지도 않으시고 40년 동안 해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그것만으로도 존경받기에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어떤 때는 포기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주님 죄송합니다. 저 그냥 설교 안 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운동을 그만두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선한 싸움이고 뭐고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승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986년 뉴욕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어요. 뉴욕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요. 2만여 명이 참석해서 성대하게 시작한 이 대회가 그날 저녁이 되어서 모든 대회가 잘 마무리되었어요. 근데 대회가 끝난 지 나흘이 지났을 때 어떤 제보가 들어왔어요. 아직도 달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제보였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밥 윌랜드라고 하는 41살의 남자였는데 23살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지뢰를 밟고 두 다리를 잃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두 다리 대신에 손바닥에 가죽 보호대를 대고 두 팔로 몸을 지탱한 채 달리고 있었어요. 그가 결승점에 도착했을 때의 기록은 4일 12시간 17분 18초였어요.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도전해요. 17년 후에 58의 나이로 LA 마라톤에 참석해서 6일 만에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얼마나 빨리 가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끝내느냐 안 끝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믿음의 경주를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각자의 믿음의 경기를 두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슬럼프를 겪게 될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에도 얼마나 많은 슬럼프가 있었는지 몰라요. 매도 많이 맞았어요. 고문도 많이 당했어요. 감옥에도 갇혔어요. 돌에도 맞았어요. 욕도 먹었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역의 결과가 행복하게 나타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사역의 결과가 형편없이 나타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우리 스웨덴전과 졸전 끝에 0대1 패배. 멕시코와의 경기에서도 열심히는 했지만 1대2 패배. 시작 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번 대한민국 월드컵의 1, 2차전 성적이죠. 특정 수비수들의 반복되는 실수, 감독의 트릭 발언, 총체적인 난국, 한국 축구에 질려버린 팬들. 게다가 남은 3차전은 세계 랭킹 1위의 독일이었어요. 지난 월드컵 챔피언 팀이에요. 디펜딩 챔피언이에요. 포기하게 만드는 모든 조건이 충족된 상황이에요. 일부 언론은 우리나라가 독일을 2대 0으로 이기는 확률보다 독일이 우리나라를 7대 0으로 이길 확률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우리 선수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란듯이 기적 같은 2대 0 승리를 얻어냈어요. 우리 국민들도 깜짝 놀랐지만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선수들이 조금이라도 그 마음 가운데 포기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해낼 수 없는 기적을 이뤄낸 것이죠.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경주,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의미 없어 보이고 때로는 다른 어떤 것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멈추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지 않으세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여러분들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포기하고 싶은 고비가 많았으면 그는 이런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후서 4장 8, 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승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또 선한 싸움을 싸워갈 때 그것을 끝까지 달려가고 싸워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왜 안 그렇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면,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나라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살펴봅시다. 우리 7절 말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승자, 진정한 승자의 길은 믿음을 지켜내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임박해 있는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편지가 사실 오늘 본문인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를 작성하시고 얼마 후에 사도 바울은 순교하게 되죠. 우리 오늘의 본문이었던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래서 전제라고 하는 것은 희생 제물에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해요. 바울은 자신이 전제와 포도주와 같이 벌써 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떠날 시간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죠.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삶의 끝자락에 와서 지금까지 지나온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자신이 감당했던 그 사역을 회고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믿음을 지켰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라는 표현은 모든 경주의 룰을 잘 지켰다, 모든 경기의 규칙들을 잘 지켰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방어만 하면서 지켜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경주를 달려가는데 그 경주에서 지켜야 되는 모든 룰들을 다 지켰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모든 스포츠 경기에는 나름의 규칙이 있죠. 어떤 운동선수가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규칙대로가 아닌 제멋대로 경기에 임하면 탈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리며 의의 면류관을 향해 달려갈 때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법대로 경기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종하며 경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겐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남을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가치 있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종하면서 경기해 가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시험을 보게 되었어요. 제 기억에 교양 과목 시험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전공 시험을 준비하느라 저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이 교양 시험에는 집중을 하지 못했어요. 준비를 못한 거죠. 더 중요한 것을 공부하느라. 그래서 대다수의 학생들은 다양한 컨닝의 방법을 동원해서 코앞에 다가온 시험을 준비했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조그만 쪽지에 깨알 같은 글씨를 써서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시험이 시작되고 교수님과 학생들 간의 눈치 게임이 시작됐어요. 그러던 중에 몇몇 학생이 컨닝하는 것이 적발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몇몇 학생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교수님은 제 손에 쥐어져 있는 쪽지를 보시더니 한심한 듯한 표정으로 저를 한참을 쳐다보시다가 제 시험지에 빨강색 색연필로 진하게 이렇게 쓰셨어요. 치트라고 쓰셨어요. 속였다는 것이죠.
교수님의 그 표정과 빨강색 강렬한 영어 단어가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해요. 저는 법대로 경기하지 않았고 그 결과는 낙제는 면했지만 최악의 점수를 받아야만 했어요. 그 수년 뒤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신학대학원은 과제와 시험이 어렵기로 유명한 학교예요. 시험 시간이 되었어요. 어느 교수님이 교실로 들어오셨는데 그 교수님은 시험지를 나눠주시고 칠판에 어떤 글씨를 쓰시더니 기도하시고 그냥 나가셨어요. 컨닝하기 딱 좋은 무감독 시험이었어요. 근데 교수님이 칠판에 적고 나간 글씨가 이것이었어요. 코람데오, 라틴어인데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라틴어예요. 짧은 두 단어였지만 그 강의실에 앉아있던 저의 마음에 너무나 강력하게 심겨졌어요. 시험지에 모르는 문제들이 수두룩했지만 그 누구도 컨닝하거나 눈치 보지 않았어요. 그 시간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법대로 경기했어요. 여러분, A학점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경주에 나갈 때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혹시라도 그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 여러분들도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내어놓을 수 있는 영광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컨닝에서 얻은 A학점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영광이 못 돼요. 이 땅에서 누리는 헛된 영광,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서 얻어낸 거짓 영광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자랑할 수 없는 영광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지켜내는 것, 믿음의 경기의 룰을 벗어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방법을 불편해도 끝까지 따라가는 것, 그래서 믿음이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승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가지고 오십니다.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여러분을 둘러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래, 수고했다 하시면서 여러분의 머리 위에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이 모습을 상상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기대되지 않는 기대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진정한 승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 목사님은 시골 촌구석에서 태어나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농사를 지며 사는 것이 너무나 싫어서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20살 초반에 무작정 상경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돈을 악착하게 모았어요. 술, 담배는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매일을 쳇바퀴 돌아가는 생활을 하다가 어느 아주머니의 한마디에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총각, 나랑 교회 가지 않을래? 그렇게 따라가게 된 교회가 행당동 성서 침례교회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경주가 그렇게 시작이 된 것이죠. 그의 믿음의 경주는 순조로웠어요. 선한 싸움들도 멋지게 싸워나갔어요.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했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겼어요. 악착같이 돈만 모으던 인생에서 기꺼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의 경주에 박차를 가하셨고 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했어요. 물질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헌신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어요. 크고 작은 선한 싸움들이 있었지만 잘 견뎌내며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갔어요. 그러다 어느 날 큰 믿음의 슬럼프가 다가옵니다. 자식의 죽음이라는 슬럼프였어요. 너무 괴로웠지만 너무 가슴 아팠지만 그는 그 슬럼프에
오랫동안 빠져서 허우적대지 않았어요. 곧 다시금 삶은 정돈하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큰 슬럼프가 그를 덮쳤습니다. 개척해서 19년 동안 사역한 그 교회에서 사임하게 되었고 그는 갈 길을 잃었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지만 그때만큼은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어요. 이번 슬럼프는 금방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냥 어머님 계신 시골로 돌아가서 농사나 지으며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를 이 슬럼프에서 꺼내줬던 건 그의 믿음의 친구들이었어요. 그 친구들은 그에게 교회를 다시 개척해 볼 것을 권합니다. 개척교회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는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두 번째 개척을 하였고 그 후로 지금까지 15년 동안 그 교회를 목양하고 있어요. 그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교회가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이뤄냈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그 교회는 작은 개척교회 수준이에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묵묵하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어요. 매일매일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고 있어요. 이 목사님의 삶은 사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전혀 승자의 모습이 아니죠. 세상이 주는 트로피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오히려 아들을 잃었고 직장도 잃었고 물질까지 잃어버린 어쩌면 완벽한 패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승자,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이 목사님 지금도 여전히 선한 싸움을 싸워가고 있어요. 포기할 뻔한 큰 슬럼프가 다가오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도전으로 그의 믿음의 경주를 여전히 달려가면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미련해 보이는 길일지 몰라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자가 되는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 목사님만에게 믿음의 경주가 아니죠. 이것은 우리 모두의 믿음의 경주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제 당장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세상과의 선한 싸움은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싸움은 가치 있는 선한 싸움인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도 슬럼프는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슬럼프는 당장이라도 이 경주를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강력할지도 몰라요. 아니, 지금 그런 슬럼프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딱 한 가지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처럼 어떤 큰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낼 때 우리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썩어질 세상의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않고 영원한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시고 지금도 두 팔 벌려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진정한 승자가 되는 그 길 위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려주신 음성이 있다면 그 말씀에 반응하기 원합니다.